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과 또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어린이가 너무 많이 커버렸나 봅니다. 어렸을 때는 찬양을 좀 곧 잘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까 어린이 찬양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주일 오후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순수하신가요? 네, 오늘 제가 노아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노아는 본인이 순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노아처럼 순수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가장 순수함을 그나마 요즘 좀 느끼고 계시나요? 네, 기억해보면 해볼수록 순수함을 언제 온전히 느꼈는지라는 그 질문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투명하고 꾸밈이 없으며 악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은 탐욕적이지도 않고 악의적이지도 않고 꾸밈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을 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을 탑재했기 때문에 어른보다 나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수함은 어리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른스러운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견 없는 눈,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전적으로 믿어주고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를 나누려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주제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조금 안 맞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섭리 아닐까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한테 투자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 가운데 지혜도 있고 슬기도 있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를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지식적으로 풍부한 사람에게 나의 지혜와 슬기를 맡겨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의 지혜 있는 자와 슬기로운 자들은 다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신학적 조언도 얻고 신앙적 조언을 얻어서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름직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앙을 숨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많은 지식이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갈 거야 라며 시험 들 수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권고하였었던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저 지혜 있는 자들, 저 세상의 슬기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소식을 숨기는 편이 차라리 낫다. 나아가서 반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잘 알았지만 내가 지식적으로나 조금 부족하도, 내가 명예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그 길을 그냥 마냥 좋다고 뛰어오는 아이들이 이 자들에게 진리가 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뛰어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한 신앙이 없고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한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계속적으로 저울질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에 융화되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이 삶을 주님께서는 끊어내고 차라리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무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소명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주는 거에 감사하고 거두시는 거에 이유를 묻고 때로는 짜증도 부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마음을 가져서 투정도 부려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순수히 받으시며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이들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힘들긴 한데 그냥 마냥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기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힘들 수 있거든요.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힘듦과 지침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신뢰와 믿음을 다하여 그냥 아뢰 없고 그 아뢰м 가운데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받으시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뻐하시며 그냥 즐거워 나오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온다는 게 무슨 대단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엄청 멋있는 사람들만, 엄청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주님 믿음 더하여 주세요 부르짖는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 한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이 진짜 있다고? 한번 내가 시험이나 해볼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천둥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순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고 분석하여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내가 판단하여서 이거는 믿어도 될 만한 말씀,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말씀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안아주라면 안아주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참뜻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한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더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 또한 믿음의 기도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설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경험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헌금을 많이 내라, 큰 행적을 보여줘라, 순교해라, 뭐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삶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나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겠니? 아니면 믿지 못하겠으면은 나를 위해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겠니?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슬기가 있는 자들이어서 무엇이 맞다 옳으다 판단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힘들 수 있지만 지칠 수 있지만 그냥 주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에 기쁨을 얻어 하루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메인 주인공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이름으로 축구공을 2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축구공을 들고 오늘 대예배 시간에 계단에서 축구공 튕겨서 내려가면 뺏는다고 했는데 그냥 막 튕기면서 내려갈 만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채우는교회 미래라고 하니까 좀 뭉클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지금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축구공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선물 드려본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그 축구공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계단에서 막 튕기면서 내려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축구공 네 하면서 그냥 이거 뭐 당근에 한번 검색해 보던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초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정말 180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축구공을 주신 마음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고 기쁘죠. 전도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축구공을 선물해줬네. 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공의 가치를 생각해보면은 그닥 기쁘진 않습니다. 나한테 축구공을 왜 주셨지? 축구공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물단지인데 이거 뭐 트렁크에다 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입니까? 축구공의 가치를 둘 것일 겁니까? 아니면 축구공을 준 마음의 가치를 둘 것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동기가 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구공을 준 거에 우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 아니 6일 일하고 딱 하루 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마냥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그냥 마냥 순수하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는 것, 그냥 여기 앉아서 하나님 찬양 따라 불러보는 것, 그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서 나의 나된 우상이 깨져지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삶, 주님이 기다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한 발자국에서 바라보면서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나는 만들어줬으니까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지혜가 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어린이 같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너무나도 갓난아기 같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해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나아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믿겠다라는 세상의 속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면은 믿을까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절반은 믿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야 이거 귀신 역사다, 이거 마술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쫓았었던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믿는다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인 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 다하여 걸어 나오실 것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으로나 자격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경험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순수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클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시를 계속 들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 지폐 1,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가 제가 5장이 있었고 이한이가 10,000원짜리가 1장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5개 있고 너는 하나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랑 바꾸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바꾸더라고요. 자기 5개 생겨서 좋다고. 근데 가치는 제가 더 많은 돈의 가치를 챙기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려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거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더해주심에 감사하고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감사하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또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심에 감사, 거두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품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면서 사는 것,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며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제시해 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내 나아가며 내 안에 교만함 혹은 타락함 혹은 순수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였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서 죄거든요.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부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것도 감사하고 또 거두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며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아까 점심에 짜장밥을 먹으며 교제한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교회에 걸어 나오는 거, 또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 거, 안락한 쉼터가 있는 거, 이 모든 것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도 부리고 앙탈도 부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흘려내보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삶이 참된 기쁨의 가치요 제1번의 순번이 되면서 삶을 살아내 나아가시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실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오시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바라봄의 안경은 순수함의 안경이라는 것을 착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긍휼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오시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 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주님, 나를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 있었다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한번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소명자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십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크다면 얼마나 클까요? 주님보다 크진 않거든요.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이제는 주님께 아뢰오고 아뢰옵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됐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여져서 아버지, 삶을 살아내 나아갈 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최은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나된 우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주님 앞에 판단하며 내 뜻대로 나아오는 정죄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사 나를 만드셨고 나를 빚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